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다 함께 이때 아람의 왕 루스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애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 지금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개최되고 있죠. 거기에서 한국 여자 양궁이 36년째 세계를 제패하고 있어요. 근 40년 가까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이 한국 양궁. 지금 굉장히 지금 클로즈업 돼가지고 세계 모든 보도를 통해서 한국을 알자, 한국의 양궁의 비밀을 알자 해서 모든 기업들이 관심을 쏟고 어떻게 우리도 기업을 이렇게 양궁을 통해서 배울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 초미의 관심입니다. 이런 걸 진즉부터 알고, 이 다른 나라, 특히 양궁에 대해서 불모지와 같은 나라들은 한국의 이러한 양궁의 놀라운 발자취를 자기들도 따라가고자 한국 양궁 국가대표 감독들을 트레이드해서 자기 나라에 이렇게 이식을 해온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올해 올림픽을 대비해가지고 한국 국가대표 감독을 이렇게 영입을 해서 자기 나라 국가대표 감독으로 임명했던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인도였어요. 인도는 한국 감독을 영입해 놓고 계속 양국을 밀어준다고 하지만 결국은 마지막 막판에 올림픽 직전에 한국 대표 이 한국 감독을 경질하고 자기 인도 사람, 가까운 사람, 자기 마음에 편한 자기 나라 사람을 교체하고 자기 나라 사람으로 교체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인도 양국은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막상 활 시위를 열어서 쏘았더니 예선 탈락의 결과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가 한국 감독을 불러다가 돈을 들였는데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작은 일에서부터 한국 감독을 따르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반면 프랑스에서는 한국 감독을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은 일에서부터 한국 감독이 말하는 것을 굉장히 비중 있게 받아들이고 명심을 하고 또다시 묻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프랑스는 정말 이번에 이 양궁에서 이 메달을 걸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정말 이 기쁨의 도가니에 가득 쌓여 있습니다. 오늘 우시아 이 손자 아하스가 금메달보다 더 귀한 기쁨을 주시는 이 감독, 총 감독 대신 하나님을 외면을 해요.
본문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아멘. 자, 이 내용 속에는 20살이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로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않다라는 말에 언더라인 쳐야 되고요. 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그의 하나님 요 세 부분에 잠깐 밑줄을 쳐야 해요. 여 부분에 있어서 뭔가가 이 아하스가 탐탁치 못한 일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언더라인 친 이 20살이라고 하는 이 부분인데요. 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0살이에요. 20살 때 뭔 일이 벌어졌냐 이거예요. 아니 20살이라고 하는 나이는 적다면 적지만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자기가 보고 자란 것이 있어요. 자기 선대왕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아니 그 위에 할아버지인 이 우시야 왕이 어떻게 해서 아니 그 증조 할아버지인 그 할아버지 왕이 어떻게 해서 형통함을 이루었는가? 형통함이 한 번씩 있었거든요. 이 형통함을 분명히 어머니나 누구를 통해서 아마 주변을 통해서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결코 왕이 그냥 얼떨결에 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20살이 될 때까지 우시야는 뭘 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대 왕들이 지금도 살아있거든요, 20살 때.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보면서 그걸 교훈 삼지 못했어요. 처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잘 나갔어요. 근데 나중에 교만해져서 낭패를 입었잖아요. 누가요? 우리 조상들이. 이걸 보고, 아하, 한결같은 신앙이 돼야 쓰겠구나. 이걸로 무릎을 탁 쳤어야 해요. 자기 모르게 비망록에 딱 기록을 해놔야 돼요. 근데 20살 아하스는 이걸요, 왕이 되면 나 그때 잘할 거야. 뭐 이런 식이 됐겠지요. 가볍게 여긴 거예요. 두 번째 키워드, 조상 다윗이에요. 다윗이 누군가요? 다윗은 어쨌길래요?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만을 향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목사님, 자기가 잘 나가고 형편과 처지가 좋으니까 할 말 하니까 지가 잘했겠지요.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께 칭찬도 받고 그렇겠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다윗이 진짜 편하고 좋을 때는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죄를 지었어요. 다른 여인을요, 겁탈하고 그 남편을요, 자기 충성스러운 신앙을 죽여버렸어요. 용서하지 못할 죄인이에요. 여러분, 근데 다윗이 지금 남유다의 국조, 남유다의 아버지가 누군가 하니, 국조, 남유다의 할아버지가 나라를 건국하다시피 한 이 국조가 누군가 하니,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이 하여튼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좌우지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 이걸로 완전히 코를 건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유다 그러면요, 국정 지표가 있어요. 남유다 그러면요, 롤 모델이 있어요. 여러분의 롤 모델은 누굽니까? 여러분 셀의 롤 모델은 누굽니까? 리더가 롤 모델일 거예요. 여러분, 이 남유다의 국정 지표, 그 국정 지표가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딱 국정 지표, 그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다윗은요, 늘상 그가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는 시편에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내 앞에 주를 항상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런 노래가요, 자기를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하나님이 보입니까? 현실이 보이지. 그는 마음의 눈이 주님만을 바라본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에요. 반면 아하스 왕은 마음의 눈이 20살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을 바라보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마음의 눈이 있어요. 마음의 눈을 절대 감아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여러분 지혜로워도요, 마음의 눈을 감아버린 사람은 아스가 되는 거예요. 현실만 보이거든요. 있을 때 있고, 그럴 때 감사하고, 있을 때 좋을 때 할렐루야 누가 못합니까? 그죠? 근데 아스는요, 다윗은요, 마음의 눈을 힘들고 어려울고 깜깜하고 내 인생은 진짜 이제 안 된다. 너 틀렸어, 임마. 막 그런 상황 가운데도요, 마음의 눈을요, 막 또렷또렷하게 뜨고, 그 하나님만을 찾아내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의 머리카락을 오늘 분명히 나 찾아내야지. 오늘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어떻게 하는가 하자 하고 하나님 나 지켜보실 거란 말이야. 나 그래도 하나님 숨바꼭질에서 오늘의 일과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숨바꼭질에서 하나님 여기 계셨네요. 하나님 이걸 나는 반드시 발견할 거야.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네가 나를 찾았구나 하면서 대한 일은 내 마음에 합한 자야 하고 막 죽고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새앗을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저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런 거예요. 근데 아하스는요. 마음의 눈을 감아버린 거예요. 현실만 타령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의 하나님. 이 왕으로서 남유다의 이 정체성이 뭐냐면 다시 쉽게 말씀드릴게요. 그는 누구예요? 왕이에요. 왕의 하나님은 뭐예요? 지금 남유다의 그 아하스는 왕이에요. 이 왕의 하나님은 왕 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내가 왕이야. 내가 알아서 해. 이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이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로는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왕은 뭔데? 뭐 하는 사람인데? 응? 많은 왕들은 뭐 하는 일을 하는데?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 중에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걸요, 집행하는 왕이에요. 쏜살같이 집행하는데 1등자가 왕같이 하는 사람이 이 왕인 거예요. 대리왕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살겠습니다. 이런 태도예요. 근데 이것을요, 자기가 왕입니다. 내가 알아서 해요. 뭐 하고 안 하고는. 왜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간과한 거예요. 정작 아하스가 그렇다면 의지한 게 무엇일까요? 열왕기하 16장 7절 시작.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정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멘. 여러분, 이게 뭐냐면 당시 국제 정세를 말해요. 지금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었어요. 20살 때쯤에 왕이 딱 되다 보니까
국제 정세가 요동치는데 어떤 국제 정세냐면 맨 위에 아수르라고 하는 이 태풍급으로 막 성장하고 있는 이 나라가 있었거든요. 그 나라 이름이 아수르예요. 저기 터키 그리고 약간 이라크 그쪽 근동에 그쪽에서 이 태풍급에 이제 막 태풍이 몰아가지고 막 이렇게 메가톤급으로 막 성장하고 있는 이 어마무시한 나라가 이 아수르예요. 그 밑에서 떠받치고 있던 북이스라엘. 그리고 그 약간 옆에 있었던 이 아랍 나라가 이거 큰일 났다. 우리나라 큰일 났다 해가지고 동맹을 맺어요. 그래가지고 야, 저 아수르를 카바치자 그래요. 아이고 우리 힘이 약한데. 그러니까 저 밑에 있는 저기 남유다에게도 같이 협조하자고 해. 그러니까 여기서 아하스가 너 그래버리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가지고 막 이 유다를 공략을 합니다. 그때 아하스가 어떻게 했는 줄 압니까? 바로 무전을 어디로 때리는 거 아니? 이 아수르 왕에게 무전을 치는 거예요. 사자를 보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 거 아니?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당신의 신하요 아들입니다. 야, 믿음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자기 마음의 눈이 멀어버렸기 때문에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만 제가 그냥 커트했어요. 오늘 여기까지만 보자고요. 근데 결론은 뭐냐? 이 사람이 최고의 악한 왕이에요. 남유다에서. 마치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예요? 아합 왕이죠. 아합 왕이에요. 아합과 이세벨이잖아요. 근데 최고로 남유다에서 악한 왕이 이 아하스 왕. 긴 스토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막 진짜 힘든 이야기들이 많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아하스의 경우 열왕기하는 어떤 측면에서 기록되었다고요? 제사장 선지자의 측면에서 기록한 책입니다. 역사학자, 국제정치학에서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아하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이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2절에 나와 있어요. 2절에 세 가지를 밑줄을 쳤잖아요. 이 교훈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남유다의 국시가 하나님 보시기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에요. 내 앞에 왕이신 하나님이에요. 다윗은 이걸 철통같이 했단 말이에요. 왕이시 나의 하나님. 이걸 했단 말이에요. 이걸 처음에 증조 할아버지도 그랬고, 고조 할아버지도 그랬고, 우리 아버지도 그랬고, 그럴 때 다 잘 나갔단 말이에요. 작은 일에서부터 마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보입니다. 근데 마음의 눈을 꺼버리고 현실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면요, 하나님 없어요. 어디가 있습니까? 내가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말고 싶으면 나오지. 한 달에 한 번 정도 교회 나오면 되지, 뭘.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건 마음의 눈이 안 열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놀라운 에너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영과 혼과 육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단위를 일일로 살게끔 세팅을 해놓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게요, 우리의 영은 이미 예수님을 영접을 했잖아요. 그리고 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몸으로 여러분, 이걸요, 살아내야 해요. 우리에게 몸이 주신 그 칼로리, 열량, 이 에너지가 있어요. 요걸요, 다 써야지요, 여러분. 다음날요, 이게 뿌듯하게 들어와요. 근데 요거 머리로는 아멘 해놓고요, 안 쓰고 순종 안 하고 그러면요, 이 열량이 어떻게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 그날 것만 주세요. 우리가 힘과 에너지, 건강이 있어요. 이거 안 쓰고 집에서 뒹굴뒹굴 그냥 텔레비나 보고 유튜브나 보고 그러면 여러분 마음의 눈이 안 열립니다. 이걸 그냥 남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여기에다가 다 써야 해요. 이 아하스는요, 욕을 안 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았어요.
이 진짜 우리 선대들을 보면서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그때 원리가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였구나. 의지하는 거였구나. 하고 무릎을 탁 쳤어야 해요. 이걸로 끝장을 보자. 그랬더라면 어려움은 오히려 축복의 기회, 오히려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가 됐을 거예요. 근데 이게 쉽게 안 돼요. 왜요? 형통이요. 내가 알아서 하면 될 것 같이 보이거든요. 내가 요렇게 하면은, 믿음이고 뭐고 가네. 요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아. 그게 누구였다? 요아스였다. 요아스. 여러분, 형통의 능력이 자기가 알아서 하면 될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아하스는요, 이 16장에서 한 번도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따라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자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자원은 말씀과 기도에서 나옵니다. 나의 힘으로 여러분,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본문 3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아멘. 자, 지금 남유다 왕 이 아하스가 어떻게 했다? 북이스라엘 왕들이 하는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남유다 왕은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었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이 뭐예요?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로보암의 길이 뭐예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전 중심에서 예배를 안 드리고 단과 베델 거기에서 자기 편할 곳에서 송아지상을 세우고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제사장과 안식일 같은 절기를 자기 편할 대로 해버려요. 그냥 알았어요. 오늘 내가 해야지. 다음 주에는 못 가. 셀 모임 다음번에는 나 못 나와. 이렇게 쉽게 말하면 여로보암의 길은 혼합주의, 편의주의라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렇지 않아요. 다 하나님 믿어요, 나도. 여러분, 믿기는 하겠는데, 작은 일에서는 조금씩 바꿀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게 누구다? 아하스라. 하나님 믿는다니까요. 걱정하지 마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이런 것은 조금, 내가 좀, 모른 척 그냥 넘어가 주세요. 여러분, 자,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작은 것을 바꾸어치기 하고 바꾸어버리는 그 내적 동기는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자 함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함일까요? 아니에요. 조금 더 들어가 보면 그 안에는 이기심이 작동합니다. 이기심이 뭔지 아시죠? 사전 안 풀겠습니다. 근데 이 이기심이 점점 조장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여기 나오잖아요. 이기심을 점점 부리면 어떻게 돼요?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자기 자식을 불로 태워서 제사를 지내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암몬, 몰렉을 숭배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사탄은요, 늘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습관을 못 갖게 해요. 마음의 눈이 하나님만 쳐다보며 일해 주시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작은 일에서부터 마음의 눈을 딱 감고 현실만 바라보는 거예요. 현실에 빠지게 만들어요. 누가요? 사단은요. 아하스는 작은 믿음의 체험이 없어요, 여러분. 그건 우리 아버지 때 그렇게 됐겠지. 그러나 나의 지금 현실이 너무 어려워. 지금 저기 아수르가 쳐들어와. 난리가 났어. 뭐가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와. 난리가 났어. 나 바빠요. 정신없어요. 야, 아들아, 너 불 가운데로 지나가. 죽든지 살든지.
이 정말 인신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탄은요, 남유다 최악의 왕을 이 아하스가 되게 만들었던 거예요. 죄는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사는 아파요. 작은 주사 맞을 때 막 얘들 울고 막 그럽니다. 그러나 그게 여러분 면역이 길러지는 거예요. 작은 주사를 통해서. 죄는요,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기심으로 영원한 사망에 빠뜨려져요. 다 여기에 빠져들어갑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은 이기심에 빠져 작은 일에서부터 보이는 현실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믿노라 하지만 여로보암의 죄의 습관에 젖은 우리를 말해요. 우리를 대신해서 이 죄값은 뭐예요? 죽어야 되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왜 죽어요? 왜 죽기는? 뭘 하고 죽어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그 걸작품이 죄의 저주에 빠져가지고 근심, 염려, 불안, 고통, 가난, 질병, 사망, 지옥에 빠지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이 최고의 걸작품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렇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자기 친아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한다니까요. 예수님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시고 우리를 살려냈단 말이에요. 우리는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 제끼고요. 비켜 하나님. 말씀 저리 가. 셀 리더 저리 가. 그래서 그냥 믿는다고 치고 그냥 여로보암의 죄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 죄값인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죄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로 살아나셔서 지금 우리 곁에 계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과 기쁨으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과거의 죄가 해결되고 이제부터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며 형통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려면 조건이라면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 조건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가, 예수님은 주인이 되고 나는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은 주로 뭔 일을 해야 해요? 판단하지 마. 뭐라고 생각하지 마.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몸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으로만 그냥 사이버로 생각하면 구원받는 줄 알아요. 구원파적 믿음. 구원파의 믿음은요, 몸을 가만히 있어라. 그냥 별거 다 해도 네 마음대로 해. 그냥 영혼만 그냥 믿고 그냥 저 상상 속에서 그냥 그 추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줬단다. 현실은 I am nothing. 아무것도 상관없어. 아무런 상관없어. 뭘 해든지 상관없어. 그게 구원파적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나는 종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주일날요. 종으로서 몸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물질로서 예배를 이렇게 오늘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즐겨받았어요. 여러분의 몸이 중요하게 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몸이 죽는다고 해도 다시 살려버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종처럼 이 몸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감당을 할 때,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물질을 드릴 때 우리 주님은 은금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거 없어서 은금을 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요, 몸을 드리면서 네가 나를 작은 일에서부터 의지하는지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네가 은금을 나한테 드리면서 작은 일에서부터 나를 의지하는지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하나님 보시기예요. 하나님 보시기. 내 앞에 왕을 모시며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의 국시예요. 이 남유다의 국시예요. 우리의 국시예요. 우리의 국적 목표예요.
이제 예수님이 부활로 나타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우리의 국정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일에서부터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거, 작은 일에서부터 힘든 거 있잖아요. 정말 속이 막 불이 나고 막 그런 눈물 나오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마귀는요, 아스처럼요, 작은 일에서부터 네가 알아서 해. 그냥. 마귀는 우리를 또 유혹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작은 일에서부터 의지하며 종으로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은혜가 가동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가 그게 가동이 되기 시작해요. 겉으로 보면 이건 다 손해인데, 손해야. 손해처럼 보여요. 그러나 거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그 안에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요. 행복이 있어요. 형통이 있어요. 다니엘서를 보면요. 다니엘이란 소년이 나와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자기 나라가 망했어요.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수없이 죽고 포로가 되었답니다. 근데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해요. 누가요? 다니엘이. 끌려간 또래들 중에는 야, 우리는 포로니까 시킨 대로 우상의 고기도 먹고 술도 마시고 하는 거야. 막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니엘은 여기에서부터, 이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해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상의 루틴, 습관이 있어요. 그 습관은 뭐죠? 다 같이? 기도.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루틴이 뭡니까? 교회 가서 늘상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며 자기 이기심을 꺾는 거예요. 하나님 살고도 싶어요. 하나님 편하고도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안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님, 나에게 정말 살고 싶은 욕망보다 말씀대로 살아갈 용기를 주시옵소서 라고 그는 기도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성령이 충만해져서 환관장에게 용기 있게 말을 합니다. 나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환관장이 희한한 놈이다 하고 쳐다보더니 알았어. 한번 해봐. 이러고 만 거예요. 여러분, 결과는 아시죠?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점점 키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남유다 왕 아하스는 남유다 최악의 왕이었어요. 선대 왕들이 어떻게 하면 형통했는가를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빠져서 보이는 그 환경을 의지하다가 작은 일에서부터 기도하거나 말씀 순종하는 그 영성을 잃고 말았어요. 그 결과 자식을 불에 태우는 인신제사, 성전 기구를 뜯어내버리는, 그리고 우상의 신전으로 만들었던 아하스, 산당 제사를 여러분 편할 대로 하십시오라고 산당 제사를 장려했던 아하스. 여러분, 교회는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규칙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이 규칙을 잘 지켜 경기를 하신 여러분에게 감독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금메달보다 더 시들지 아니하는 생명의 면류관을 여러분들의 목에 걸어주실 것입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얼음 냉수와 같은 시원한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